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8장 8절 말씀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입니다.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신속할 것이고 내 의가 너보다 앞서 행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네가 부르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겠고 네가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실 것이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악한 언사를 버리며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8절 말씀은 6절부터 시작된 말씀의 연장인데요. 그 6절에 있는 그 네가 선택한 그 음식은 불의의 사슬을 풀어주고 불의한 일 그만두라는 거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수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굶주린 자와 내 음식을 나누며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을 집에 데려오고 네가 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를 입혀주며 내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잖아요. 8가지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잘 행하면 이게 바른 금식이다 이거죠. 바른 금식인데 이렇게 행하면 8절에 있는 것처럼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아침에 동터오르는 빛과 같이 점점 이제 빛이 밝아진다는 거죠. 점점 영광스러워지고 점점 보배로워지고 새벽과 같이 처음에는 빛이 작았는데 그 빛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새벽 같은 빛입니다. 내 치료가 신속할 것이고 질병에 대한 치료, 아픔, 고통, 치료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음으로 바로 행하면서 기도하면 병도 낫는다는 거죠. 병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믿음으로 바로 행하면 병도 자연스럽게 낫는 거죠. 내 의가 너보다 앞서 행하며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의가 다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덧입혀 주신다. 영광이 있습니다. 9절에 그때 내가 부르면 이렇게 믿음으로 바로 행하면서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겠고 내가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바른 그 믿음의 행위, 그 음식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그 음식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 음식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행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악한 원사를 버리며, 또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 멍에 씌우는 것,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것, 손가락질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 손가락질 한다고 하는 것은 거만한 태도죠. 이건 교만보다 더 안 좋은 겁니다. 거만해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더하여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게 거만이거든요. 악한 원사.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또 원망 불평하고 악한 원사 버리라는 겁니다. 오히려 10절에 네가 굶주린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속에서 나타나 내 어둠이 대낮같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굶주린 사람, 이 굶주린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죠. 마음을 좀 쓰라는 거예요. 동정심.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 근데 세상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항상 있고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굶주린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을 믿는 형제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믿는 형제 가운데 굶주린 사람, 고통당하는 성도를 생각하고 마음을 쓰고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8절에 있는 것처럼 내 빛이 새벽까지 비춰진다. 점점 빛이 밝아지고, 또 8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겠죠. 어둠이 물러갑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에요. 캄캄하다 그러잖아요. 캄캄하고 앞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어둠 속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다. 그런데 빛이 있어요. 첫째는 교회가 빛이고요. 교회가 빛이고, 또 성도들 각자가 빛이에요. 빛이 밝은 빛이 있는가 하면 좀 어두운 빛도 있죠. 빛이 점점 밝아져야 돼요. 빛이 점점 밝아지는 건데, 이 빛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빛이거든요. 우리 겉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빛이에요. 그래서 어두움을 다 물리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내 어둠이 대낮같이 될 것이다. 어둠이 다 물러간다는 거죠. 11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강하게 하실 것이니 너는 마치
물된 동산 같으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9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 악한 언사를 버리고 굶주린 사람, 또 고통당하는 사람 돌보고 이렇게 나가면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메마른 곳은 사막이나 광야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메마른 곳은 영적으로는 은혜 받기 힘든 곳이에요. 은혜 받기 힘든 상황, 환경을 말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환경. 예배당에 와서도 은혜를 받지 못한다. 기도해도 은혜가 안 된다.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된다. 개인적인 기도 생활, 개인적인 그 경건 생활도 중요한데요. 그 예배당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 예배당 주일날 은혜를 받아야 개인의 경건 생활도 유지가 돼요. 은혜의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주일날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내가 내 개인의 경건 생활로 은혜를 받는다? 그것은 좀 원리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내 개인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힘이 약해요.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도가. 주일날 은혜를 받아야 그 힘으로 내 경건 생활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메마른 곳이지만 버틸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다 메마른데 지금. 다 기근이고 가뭄인데 버틸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그 밀가루 통에 가루가 닿지 않게 해주시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 것과 같이 지금 3년 6개월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가뭄과 기근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또 내 뼈를 강하게 하실 것이니 뼈를 강하게 한다. 뼈는 우리 몸을 똑바로 이렇게 서게 해주는 것들 아닙니까? 골격. 똑바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뼈가 약하면 곤란합니다. 골다공증, 곤란해. 위험합니다. 뼈가 강하면 똑바로 설 수 있어요. 바로 설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하고, 바로 결정하고,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너는 마치 물된 동상 같으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항상 신령한 샘물, 은혜의 샘물, 생명수를 마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잖아요. 함께 해 주시는 거죠. 12절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랫동안 황폐된 곳들을 재건할 것이다. 내게서 날 사람들, 네. 내가 은혜 생활하고 내게서 빛이 나가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사람들이 가까이 옵니다. 예. 빛이 있으면 그 빛으로 모여오게 돼 있어요. 내가 빛이 없어서 그렇지. 예. 빛이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가까이 와요. 또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냐? 알 수 있죠. 예.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생명의 역사가 있다. 아니, 생명의 역사가 도대체 뭐냐? 생명의 역사는 두 가지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첫째는 죄와 싸워서 죄를 이겨요. 죄와 싸워요. 두 번째는 뭡니까? 순종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생명의 역사예요.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자라나고 열매 맺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 더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같아요.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동쪽으로 흘러서 그 물이 다시 남쪽 저 문지방으로 스며져 나가고, 그 물이 저 남쪽으로 흘러나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으로 흘러나가요. 그래가지고 그 물이 강이 되는 거예요. 강. 그 물이 흘러가는 곳은 다 소생하는 거 아닙니까? 광야도 소생하고 사막도 소생하고, 또 강둑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들이 자라나고 달마다 열매를 맺히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내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 그러면 살려내는 거예요. 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밖으로 흘러가요. 내 속에 빛이 있다고 하면 그 빛이 어둠을 다 몰아내고, 그 빛이 점점 더 멀리, 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환하게 나가는 겁니다. 어둠을 몰아내요. 그 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생명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찾아온다고요. 빛을 찾아서 다 헤매는데 사람들이, 빛이 있다. 어디에 빛이 있다. 어디에 생명수가 있다. 거기 가면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 그러면 찾아오죠. 수고하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물을 사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물을 사라. 55장 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요? 내가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느냐. 예, 물론 하나님의 종이 제일 중요하네요. 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고 또 옛것과 새것을 가져다가 나누어 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교역자가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서 날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오랫동안 황폐된 곳들을 재건할 것이다. 오랫동안 모이지 못하고 오랫동안 닫혀 있고 오랫동안 황폐된 곳이라 할지라도 재건할 수 있다. 재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와요. 흩어진 사람들 다 하나님 돌려보내주세요. 언제 재건되느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밀에 두신 거예요. 언제 재건될지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 내가 현재 은혜 가운데 있다. 그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은혜 받는 게 얼마나 힘든 그런 시대를 만났습니까? 아니, 우리 믿는 성도가 우리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요? 전에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버틴다. 그럴 수도 있죠. 그건 얼마나 힘든 겁니까? 얼마나 연약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생명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겠어요? 전에 받았던 은혜. 그것도 귀한 은혜예요, 사실은. 전에 받았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잘 버틴다고 하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네. 김일보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늘 생각하고 또 이병규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늘 생각하고 사경회 때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버틴다. 그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우리는 의뢰 사경에 가면 다 은혜 받는 거고 배부르게 먹는 건데, 아니 사경에 가가지고 은혜를 받지 못한다? 물론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마땅히 강단에서 은혜가 내려와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나누어 주지 못한다.
어려운 시대를 만난 거죠. 황폐된 곳들, 오랫동안 황폐되고 닫혀있고 허물어진 곳이라도 재건될 수 있습니다. 네가 대대로 파괴되었던 기초들을 이렇게 세울 것이다. 누가 세우죠? 네가 세운다. 네가. 너는 누굽니까? 믿음으로 바로 서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고 바른 금식을 하고 바로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대대로 파괴되었던 곳이라도 재건될 수 있어요. 희망이 있다고요. 소망이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너는 무너진 곳을 다시 쌓는 자라고, 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길을 복구하는 자라는 말을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는 무너진 곳을 다시 쌓는 사람이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길을 복구하는 사람이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제 우리가 소망이 생겼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런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전혀 소망이 없는데 너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 너 때문에 양식을 얻게 되었다. 빛을 발견하게 되었다. 물을 마시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는 믿음의 호주가 중요하고요. 교회에서는 교역자가 중요하고, 총회에서는 총회장이 중요하고,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저희가 다 되길 바랍니다.